저희 노예에 이제 죄수를 상대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과거에 이렇게 약간 좀 어둠의 세계에 있으셨는지 그러한 특수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의 동기의 동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부류의 재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교도소라고 혹시 아세요? 소망교도소. 소망교도소는요, 소망교회가 민영으로 이제 교도소를 지어서 이제 의탁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시설도 좋고 모든 편의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도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이제 재소자를 교회에서 실시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실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받는데요. 특히 이제 어느 한 명의 재소자는 참 많은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이수를 하고 너무나 성실하게 잘 교육을 잘 받는 그런 한 명의 재소자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공동의 시설 쓸 수 있는 그 생활 공간에 들어가면 그렇게 재소자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빨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빨래거리를 이렇게 관물대에다가 막 깊숙이 이렇게 며칠이나 이렇게 처박아 놓으니 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취 때문에 와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숙, 내면의 변화,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이 많이 공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공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그 짐으로 함께 나누어 짐이 성령의 어떠한 나눔이고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그 낙심을 덜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면의 성숙한 자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죄 가운데 또한 많이 실족해서 넘어진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문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연약한 어떤 성도들의, 또한 어떤 모든 사람들, 목회자도 포함되겠죠, 그 연약한 짐을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또 함께 다른 영역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객체이지만 그 객체가 객체로서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어렸을 때요, 목사님이 항상 뭐가 필요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가 필요한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주요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의 문맥송에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요 무엇을 주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뭘 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원문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함께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과 나누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연약한 자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정황 속에 말씀 사역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하는 그 상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거짓 복음들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거죠. 여러분, 내 삶에도요, 말씀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공받지 아니하면 내 삶의 영적인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관계가 이탈되어지니, 복음에서 이탈되어지니 당연히 그냥 외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의무를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멀어지고 외형적인 형식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그 말씀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에 성도 객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말씀을 다시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가장 먼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가치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성도들의 필요를 새롭게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내가 뭘 줘야 할지 알지 못하다가 이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채우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더욱더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성도님들이 멀리 출타를 하시면 꼭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니, 어딜 가십니까? 이렇게 말 못하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곳에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좋은 관계를 맺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서로 주고 받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를 전하는 자가 복음 사역자이니 그 자와의 관계가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7절과 8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영적 법칙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오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추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수의 원리와 자연계의 원리는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일을 심었으면 뭐가 나올까요? 과일이 나오죠. 사과의 모종을 심었는데 배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과의 모종을 심으면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했다면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내게 열매로 맺어지겠죠. 그러나 성령을 내가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열매로 거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는데 내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회복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속일 수 없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 너희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속이는 것은 나를 속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지니 너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심어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경건의 삶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범함을 알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요 숨어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수치를 가리면 모든 것이 가려진다라고 여겨지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추수의 법칙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 아주 능력 있는 설교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쉬운 설교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설교를 어렵게 하나? 그래서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지 아니하면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성령께 간구해야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것을 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것을 심으라 하니 그 반대말은 뭘까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생에 속한 영속의 가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요, 이상하게 이 세상의 것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것은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내가 영혼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것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유익은 성도들의 어떤 장례에 예식을 치를 때마다 성도들의 죽음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픔에 어떤 분리된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만 죽음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아주 영롱한 어떤 보석과 같은 것들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코끝에 호흡을 살짝만 멈추게 해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다 죽을 존재인 거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생명 거둬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아웅다웅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단순해져요. 환자들이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던 분들이 마지막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제 며칠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다스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허물 벗기듯이 싹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해서 고민하고 저거 못해서 고민하고 이거 이루지 못해 아파하고 저거 내가 이루지 못해서 아파했던 것들이요, 한순간에 허물 벗겨지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것을 위해 이토록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인지를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풀리지 않았던 이 모든 문제와 숙제들이 단순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소출을 얻어왔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거두어 놓고 이거를 내가 잘 보관할 수 있으면 내게 행복이 오겠지? 그래서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좀 더 넓고 좀 더 견고한 이러한 창고를 내가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부자여, 네가 많은 것을 얻어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도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은 텅 빈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영혼의 것을, 성령의 열매를 심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선한 것을 심자.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며 이웃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선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그냥 남이 인정해 주는 그런 수준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를 내 스스로 충족시키는 선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면 좋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그런 선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가르침을 주었지만 제자들은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실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끝없이 안내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한 행실로 공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선을 행해야 할 때 어떤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국한하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선행된 건 뭐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이들에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마을 공동체 안에 이웃에게 좋은 선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선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명수 집사님이 제가 아침마다 모시러 가는데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제가 문을 통통통 하면 할머니가 버럭 나와갖고 왜 문을 크게 두드리시냐고. 그래갖고 누울 때 깜짝 놀라갖고 아니요, 예, 아니 저 거기 안 둘러, 여기 두드렸는데. 그랬더니 조용히야 그러면서 면박을 막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명수 집사님이 잘 안 들리는 소리인데, 목사님 오늘 제가 그분 전도하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제가 가서 모시고 오는데 한 분 모시고 오는 것보다 두 분 모시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98세의 우리 고명석 집사님도 전도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니 여러분 젊은이들이 우리 좀 충격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전도하는 그런 역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우 목사님 저 밖에 유아실에 계시는데, 목사님 저 볼펜 좀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볼펜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 볼펜에다가 목회자 전화번호가 빠졌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작성하셔가지고 좀 만들어 오세요, 장로님. 다 떨어져 갑니다. 우리 이민우 목사님이 우리 한윤수 원사님과 오고 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행할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행할 때 자연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품어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화목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직장에 있는 상사를 공경하고,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특별히 그렇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그의 내면의 성숙을 고치고 다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 기회의 찬스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몇 년, 또 어떤 이는 수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을 행합시다. 저도 작정을 해요. 이제 내일 제가 먼 거리를 오고 갈 텐데 제가 오전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회의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노예 시찰회 모임을 가야 될 텐데 혹시 가고 오는 길에 우리가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들에게 선을 행하자. 그들에게 선을 행하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심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것을 심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육체의 것을 우리가 금지하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심겨졌으니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읍시다. 그리고 선한 것을 심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다 내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